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진다면 만남이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배우자의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서성의 만남도 그렇고 사람 만남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 만남의 축복만큼 인생의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 그는 2살 때 열병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귀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됐고 정말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7살에 설레반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전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날은 앤 맨스필 슬리반 선생이 오신 날이다. 나는 이날 전과 후에 내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날이 바로 1887년 3월 3일 내가 7살 되기 석 달 전이었다. 설리반은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수와 알파벳으로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손바닥에 강의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레드클리프 대학의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으로 헬렌 켈러의 머리 뒤쪽에다가 후두에다가 여기서 진동을 듣도록 함을 통해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엄청난 파급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위대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선생 때문에 그래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의 선생이었던 슬리반은 그녀 역시 10살 때에 부모가 일찍 죽음을 통해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10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뿐인 동생마저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병까지 걸려서 실명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엄청스러운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러한 충격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일으켜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이 되었는 것이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였었고 빌레몬의 돈을 훔쳐갔던 주인의 돈을 훔쳐갔던 범법자 그리고 도망쳐서 헤매다가 로마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적힌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 가정에서 도망쳤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변화되었는 것에 이 사람의 신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여러 가지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레세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쪽이죠. 이쪽에 북부 터키 쪽에, 거기에서 지역에 아주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굉장히 부자였었고 노예도 아주 많이 두고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도둑질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잡혀서 그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요. 바울에게 왔다는 이 자체가 이 오네시모로 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고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직접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보내는 그런 편지 본문인 것이요. 우리 1절에서 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형제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낼 때 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전체 흩어져서 드리고 있는 각 가정교회 다 합쳐서 골로새 교회라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 이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악한 것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질병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 왜냐하면 집을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잘 살고 못 살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 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러운 그러한 축복인 것이에요. 빌레몬은 집이 크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성도님, 기독교는 부자라고 해서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것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두 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믿음으로 살고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삼았던 것이요. 빌레몬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자였었지만 온 식구들이 복음으로 헌신됐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매 아비아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라 그랬는데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전체가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요 아들들까지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아내는 믿음 있고 남편은 믿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남편은 믿음 있고 아내는 믿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부는 믿음 있는데 자식은 믿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모두 다가 믿음 있는 가정, 정말 우리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한 그러한 가정이 빌레몬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빌레몬 가정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을 보고 했는 말이 사랑하는 자여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목회자로부터 동력자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입으로는 선교하고 입으로는 구제하고 입으로는 대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 같은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이 요즘 예배가 부실하네요, 자꾸 무너지네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빌레몬은 사랑하는 자요 나의 동력자라, 함께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구조하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라. 부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부자가 돼야 돼요. 미국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부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환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클럽에 조인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전체 재산을 다 환원하겠다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부자들을 무조건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부자가 되었어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돈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는 부유한데 하나님께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 같은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진짜 부유했던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기분 나빠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할 때에 사람과 나귀가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말하는 짐승과 똑같고 나귀는 말을 못할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종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면서 주인 돈까지 훔쳐가 버렸던 것이에요. 잡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도망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 근방에서 다시 잡혀 들어가서 이 바울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죠. 그건 아주 그 범죄자가 있는 데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오네시모의 법적인 권리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귀한 봉사를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무리 빌레몬이 주 안에서 동력자라도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자기에게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오네시모의 일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간에, 오네시모와 빌레몬 간에 민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여기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필레몬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는 성도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리더,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필레몬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줬던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교회 수도 성도님들, 교회 리더들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목장이 다 소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목원들은 목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일하고 있는 그러한 직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더욱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묵상까지 입으로 뱉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필레몬의 수고가 바울의 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다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보면 필레몬은 부자였었지만 신앙이 순수하고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와는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요, 노예 관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에도 보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기가 힘든 일일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모른 체하고 그냥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필레몬이 모르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자되어서 아들 되어 있다는 거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필레몬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매할 때에 돌파하려고 그런 것은 정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이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유대 탈무드에 보면 어느 사람이 외투를 샀는데, 털 외투를 샀는데 사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안에 아주 값진 엄청 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합니다. 내가 옷을 샀는데 안에 주머니에 보석이 들어있구나, 이거 횡재했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에요. 돌려줘야 되나? 어떻게 하나?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그 외투를 들고 그 보석을 들고 나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목회자죠. 목회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외투 안에 들었으니까 내 것 아닙니까? 이 공식적으로 자기 거 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투는 당신 거지만 보석은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했는 말이 뭐냐면 보석을 돌려줄 때에 반드시 당신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더 값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돌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필레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엄청스럽게 뜸을 많이 들이는 것이에요. 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죄가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노예가 도망쳤고 주인의 돈까지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인 것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사도 바울과 필레몬 관계까지 금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이 좋은 가정,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인 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바울을 만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요. 절대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언젠가 때가 돼서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간에 포기해서 안 됩니다. 자식도 그러고 주위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인간은 그냥 있으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할 때 알곡 속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보고 농부들이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라지같이 보이는 알곡이 있다는 것이요.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게 되는 것이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는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늑대가 양이 된 것 같이 변화됐어요. 깡패, 살인자, 눈에 불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고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성질이 변할까요? 내 경험은 비우고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한다 그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 하는데 하나님 변한다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요. 바뀐다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나온대요. 그렇다면 성질도 바뀌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이요? 실험해 보셔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실험해야 됩니다. 아멘하고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실험해 봐야 돼요. 성도님 내 성격을 적어보세요. 지금 내 성격 적으시고 앞으로 1, 2년 지나면서 믿음 안에 더뎌가면서 내 성격이 어떻게 변한가 적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 성격을 쫙 적어보시고 지금 내 성격을 적어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가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가짜는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담대할 수 있게 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질, 우리의 품성, 갈라디아서에 9가지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9가지 품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는 것이요.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고 살만한 것이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 모이겠어요? 아니면은 기쁜 사람한테 모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사해서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기쁘게 일을 해요. 다른 한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을 때에 사장은 휘파람 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급료를 주었어요. 나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나서 사장에게 불평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더 주고 똑같이 일했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했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휘파람 부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기쁘게 살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삶이 극과 극, 그렇지 않은 극과 극인 것이죠.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보석과 같습니다. 보와 같은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처해진 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알게 되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세상을 떠나는 우리 콜린 루트 파월이죠. 흑인으로 최초로 국무장관 지냈던 분, 그리고 사성장군 합참 의장까지 했던 사람, 성공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한데 태어났던 사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아주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르바이트하며 공장에서 일할 때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 파는 일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도랑 파다가 잘 파지도 않고 일도 잘하지 않고 삽을 길에서 서가지고 하는 말이 계속 회사에 컴플레인 하더래요.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불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그냥 감사하면서 계속 일을 해.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갔을 때 불평하던 그 사람은 여전하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래요. 성급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그쪽에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들렸더니만 불평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장애에 울어서 퇴사했고, 열심으로 일하고 기쁘게 일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평생에 살아갈 때 교훈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감사의 종교인 것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시면은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줬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어서 하나님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초대교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교회에 모였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교인들이 그래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의 상태로 봐서는 기뻐할 때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 그러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이죠. 1차 전도여행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도망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인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천국 문에 서 있는 수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는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게 됨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요? 구원받은 자들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살아서 숨 쉬는 동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불행한 일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 없어져요. 완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로마 감옥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습기가 차고 물이 차고 그것은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편지 보낼 때마다 기쁜 편지 보내잖아요. 어디서 그래요? 내 속에 나오는 기쁨, 천국에 대한 확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 주님 계시는 3,000층까지 가봤으니까 나는 빨리 가는 게 좋다. 너희들 때문에 여기 더 산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기쁨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게 확실한 것 같으면 이러한 기쁨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19세기 때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트 펀이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처녀로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지원해 갔어요. 그 당시에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19세기니까 1800년도잖아요. 그 먼 길을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개런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연락이 안 돼요, 서로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애가 너무나 타는 것이에요. 지금 내 딸이 지금 살아는 있나, 건강은 한가, 얼마나 애타요. 그러다가 마침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210불이라는 돈을 주면서 제발 내 딸을 좀 찾아서 내 딸이 나에게 안전이 있다는, 세이프하게 있다는 전보라도 한 통 보내주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이분이 그 딸을 찾아서 어머니 그 마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전보가 딸로부터 왔는데 세이프라는 말이 안 오고 안전한 말이 안 오고 딸이 보내왔던 말이 뭐냐면은 즐겁다는 딜라이트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어떻게 지내니까 딜라이트하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딜라이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그렇고 뭐를 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기쁨이 솟아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사람은 살아있다 하면 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운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임혜균 정연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있었죠. 에콰도르로 파송했어요. 본인들이 기도 가운데 에콰도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임혜균 장로님 어머님이 몸이 안 좋고 수술하셔서 일주일 동안 혼자 잠깐 왔다 갔어요. 예배당에 잠시 예배드려 참석했다가 갔습니다. 그 전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 나누다 거기 그게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서 고산병으로 계속 고생한다고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진짜 교회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모든 것으로 헌신했던 참 귀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에 더 있었으면 싶었어요.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참 이런 분은 교회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지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장로님, 고생이 많고, 그리고 또 고산병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성격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는 그냥 좋습니다 할 줄 아는데 너무 즐거워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딜라이트. 너무 즐겁대.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분들은 진짜 성교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즐거워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인 것이에요. 팀 한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전에도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모습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더 성령 충만하고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로마서를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난 후 내가 너무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예전에도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고 그 후부터는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고 죄에 더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어. 근데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일으키구나 이런 걸 느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재미를 가지고 지켜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팀 한셀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저도 옛날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었지만 복음의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난 뒤에부터 그 속에 불이 있는 사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은 지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 심령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진짜 기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갈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네시모는 변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속이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것, 이것은 억지 순종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로 사정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풀리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내게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사도 바울의 친필로 서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와 이 외에는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 네가 돈이 많으니까 좀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은 내가 감당하겠다. 여기 친필로, 옛날에는 영수증 역할인 것이죠. 친필로 적는다. 그러면 여기 바울이 빌레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운 감정으로 오네시모를 대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새 사람 됐으니까 크리스찬 형제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 것이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 쓸모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게 되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늘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양하고 있는 목자들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원들 중에 변화된 걸 이야기할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목사님, 우리 목원 중 이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사람, 이제는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목자들이 그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 없다. 다 필요해요. 다 귀해요. 없으면 섭섭해요. 모두 다가.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오네시모에게 탈주 노예 형벌을 가하지 말아달라. 도망갔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네시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노예로 잡히에 들어가서 형벌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면 세 번째는 아예 그를 해방시켜서 로마로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 부탁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이 부탁을 빌레몬이 듣고 나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모아서 편집을 많이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노예로서 도적으로서 인생을 끝날 사람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노예로서 이름도 없어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성경에 한 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우리 같은 자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데 예수 믿도록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만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더욱이나 아기뽀와 같이 빌레몬의 아들같이 이러한 집안에서 믿음의 전통을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신데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이에요.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을 수 없지만 믿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변화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됐듯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뿌리가 내리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는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맺히는 게 뭐냐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내 삶 속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웃고, 환경이 안 좋으면 인상 찌끄리고 내가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혼 구원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딜라이트한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빌레몬 같이 이러한 많은 손해를 보고 원수 같은 오네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묵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대화 안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기 싫다고 1, 2, 3부 예배 있으면 그 사람 나타나면 그 부서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다시 믿음 안에 돌아서 하나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사역에서 아직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푸시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다른 걸 기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 걸림돌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복은 우리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고부 간에, 주위의 사람들 간에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풀어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과 같이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래서 화해 역사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